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드립니다. 비엔나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의 진실한 마음과 뜻을 담아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계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시간 강기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싱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것만 한 주일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베푸신 은혜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한 주간을 바쁘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말 봉쇄가 시작된 이래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올해 부활절 예배도 최소화하여 드렸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백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백신은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요.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영혼의 백신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영혼의 백신인 예수, 성경, 성령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데 있지 않냐고 베푸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받아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현재 우리의 처한 현실이 너무도 벅차고 짐이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여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가정의 재정적 애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속의 믿음의 근속들이 날로 늘어나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 사이에 온전히 이바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봉쇄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각 있는 행동과 방역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확진자가 자연히 줄어들어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도록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지사님들의 노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 정재원 성도의 특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자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과 또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조직이 있고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쓴맛을 본다 이런 말을 하죠. 조직이 있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기업은 사람의 능력과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낮고 연약한 자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 주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를 따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을,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교회 사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사역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또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무 대조적이죠.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 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물 붓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히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게 우리가 이게 공부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이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어진 이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이 자기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래 살면서 음악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음악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요, 참 스트레스가 많겠더라고요. 1대1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대 여러 명이면 좀 살짝 묻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 사이가 남다릅니다. 교수님이 음악에 있어서 이 제자를 자기 분신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잘하면 선생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죠. 잘못하면 그만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 교육을 하고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정말 재생산하는 교육이다. 선생님이 제자를 통해서 자기를 다시 생산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고를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저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와 같이 자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계속 세워져서 성숙해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또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은 것도 아니에요. 몇 명인가요? 12명.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그나마 배반하고, 어쨌든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길러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큰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일도 그냥 상품 찍어내듯이 10,000개 똑같이 쫙,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밖에는 안 세우셨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정말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들은 12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인내를 요구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오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세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나의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 제 사람도 보니까 없긴 한데, 제가 혹시나 이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나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독립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은 한 마음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이 두 분은 여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책망을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못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지만 이렇게 공적인 편지를 띄우면서 유오디아 순두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을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도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고 읽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편지는 지금까지 이메일 이런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양피지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이렇게 펴가면서 읽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라면 앞에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이 내용이 나올 때 읽는 사람도 당황했을 것 같고, 이것을 듣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말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지, 정말 두 사람이 화해했을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의 갈등은 이만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 건요, 초신자들이 와서 갈등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의 갈등의 문제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만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갈등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가운데 생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잘 알려진 인물들인 거예요. 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서 교회는 항상 긴장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신자들이 왔다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비록 열심히 교회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학교나 어떤 기관이나 설사 화평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그 사람이 그냥 탁월해요. 화평을 이루지 못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전체 공동체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능력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나 효율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 땅의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봤는데 으악!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데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의 천국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배기 정도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먹는 것,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세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평강이 있는 곳이라, 평화, 피스가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막 갈등하고 어렵다가도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화평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희락 아시죠? 기쁨.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기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인상 팍 쓰고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앞에 섰을 때 어느 주에 보면 여러분들의 인상이 이상하게 대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저도 그런 마음이 떨려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강,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이 충만해서 세상 속에 화평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가능할까요? 간략하게 둘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은사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능력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다투는 능력이 탁월하죠. 저도 그래요. 저 싸우라고 하면 잘 싸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아직도 그냥 육적인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평화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셔야만 맺혀지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갖고 싶죠.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안 돼요. 화평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싸워요. 늘 경험하시죠?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화평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도를 배워야 돼요. 종의 도, 종의 자세.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빌립보서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어요. 종의 도를 배우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의 도를 보여주셨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시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죠.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과거의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내 주장을 펼칠 수도 없어요. 오직 순종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항상 누군가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종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이 되는 도를 중심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중점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종의 도를 배우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마지막 한 주간에 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요즘은 그런 종이 없지만은 정말 종입니다. 그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그 더러운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종이 됩니다. 어머니 다 자식의 종이죠. 꼼짝 못하시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짐승이 돼요. 무슨 짐승이? 엎드려! 손주들이 말이 돼가지고 끼리야 하면 가잖아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의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레멘도와 또 그 외 바울 사도의 선교의 동역자들과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함께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냥 어떤 한 교회가 숫자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한 지역교회 빌립보 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체는 비록 적은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럽의 모태와 같은 교회가 어디일까요?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죠. 당연히 빌립보 교회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로마 교회가 유럽 교회 모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유럽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체의 성장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가 아시죠? 2배, 4배, 8배, 16배 배가 되는 것을 원하세요. 열매를 맺고 재생산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가 좋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여러분 너무 정체적으로 그냥 나는 여기가 이렇게 좋사오니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 올해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28절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생산해라. 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날마다 이렇게 재생산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온 세계를 늘 바라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엔나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을 많이 믿는 나라죠? 아닙니다. 많이 안 믿는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4천만 이상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믿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한국에 가면 너무 십자가가 많아서 아니에요. 아직 별로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어때요? 약 2,500만 인구인데 거의 다 안 믿죠.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 빼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한 79억이 되는데 기독교인이 얼마인가 하고 또 쳐봤더니 약 21억. 그 21억은 정말 예수의 제자라기보다도 그냥 등록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 79 빼기 21 얼마예요? 제가 처음에 68인 줄 알았어요. 58이더라고요. 처음에 68로 이렇게 원고에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데 너무 많이 안 믿는데 다시 계산하니까 58. 58억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죠.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염려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소소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 동역의 정신, 동역의 정신이라고 말씀해요.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돕고 도우라, 협력하라, 동역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 여인들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앞에서 그렇게 책망했는데 나 같으면 상관도 하지 마.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사도 바울은 다르더라고요.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비록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이 대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을 때 동역하는 게 진짜 동역이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선교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했어요. 어디 이렇게 딴 나라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지도자가 나오죠. 왜 이렇게 뜻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역은 10년을 계속 해마다 같이 하는데 거기 지도자하고 저하고 기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 지도자는 꼼꼼히 하나하나 챙깁니다. 저는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 활동을 나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거기 가서 그냥 생각하고 거기서 볼 땐 내가 그냥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가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첫 해부터 그냥 그만했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쭉 참고 서로, 저만 참은 건 아니고 그분도 참으면서 10년쯤 되니까요,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할 때마다 있어요. 몽골 신학교 몇 년간 했었는데 잘츠부르 그 학생밖에 없지만 그 몽골 신학교를 했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교도소 선교 제가 10년 했다고 계속 자랑했는데 그때는 더 심각했어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포기했으면 아무런 열매도 못 맺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역한다는 거는요, 마음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만 서로의 장점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한 팀을 이루는 그런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 팀 하나님이세요. 팀이세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 무슨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한 팀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각자가 독립적이세요.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를 이루시는 팀이시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투는 걸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언제나 그 완전한 하모니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생각하고 또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여러분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개성을 갖고 일하되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 정신을 배우길 원합니다. 내 개인을 위하면서도 교회 전체와 늘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성품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종이 되게 해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위에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